오늘도 제가 좀 재밌는 소식 하나와 함께 또 좀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아시죠? 우리나라 롤러 선수가 이긴 줄 알고 두 손 들고 금메달이다 했다가 옆에 있는 대만 선수가 다리를 촥 내밀어서 결국 우리가 졌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방심하지 말자, 그리고 반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자, 저 화살표 저 대만 선수 나라에 돌아가서 영웅이 됐겠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리를 촥 내밀어서 한국 선수를 이겼다. 그래서 뭐 나라에서 대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왼쪽에 대만 선수가 자기 나라에서 이제 전국체전 롤러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사진 보세요. 자, 화살표가 아까 그 선수예요. 그 선수가 자기도 이겼다 손 들고 들어오다가 옆에 선수가 다리를 촥 내밀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선수가 0.03초 차이로 졌어요. 일주일 전에 한국 선수가 손드는 거 보고 자기가 다리를 내밀어서 이겼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이겼다고 손들고 오히려 들어오다가 그만 옆 선수한테 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죠. 방심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자기가 이제 방심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완전히 바뀐 거죠. 그죠? 이번엔 내가 금메달 땄으니 아시안 게임에서도 또 여기서도 금메달이다 이러다가 방심하다가 결국 미끄러졌어요. 여러분,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좀 즐거운 이야기였는데 재밌는 한 가지는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합니다. 뿌리 깊은 어떤 역사가 있는 거지만,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요, 자, 이스라엘 지도가 있죠. 왼쪽에 저 이스라엘,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입니다. 저 이스라엘이 성지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원래는 다음 달에 우리 교회도 성지순례를 가려고 했는데 지금 전쟁이 나는 바람에 좀 취소가 됐죠. 자, 여러분 보시면 저 지도에 분홍색으로 표시된 곳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치 지역이에요. 자치 지역. 그래서 지금 한창 좀 전쟁이 나는 지역이 제일 이스라엘 왼쪽 하단에 있는 지중해 바닷가에 붙어 있는 가자 지구라는 곳이에요. 가자 지구. 오른쪽 사진에 보세요. 큰 장벽으로 둘러쳐 있죠. 장벽으로. 자, 여기에는 아주 기나긴 역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싸우고 있느냐? 원래 여러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부터 살았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저 땅에 들어가고 후손 야곱을 통해 12지파 이스라엘이 이제 세워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나라를 빼앗겼죠.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다시 포로들이 돌아왔지만 로마 시대에 나라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디아스포라라는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다가 이제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그들이 다시 자기들 땅으로 돌아옵니다. 미국이 도와줘요. 미국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그럼 그동안 2000년 동안 저 땅에 누가 살았느냐? 바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미국을 등에 업고 비켜라, 원래 이 땅 우리 땅이야. 성경 봐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2000년 동안 잘 살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고 들어와서 자기들을 이제 쫓아내게 된 거고,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끼리 이제 정착촌을 만든 게 아까 지도에 보는 분홍색 땅이에요. 특별히 그 가자 지구란 아주 좁은 땅에 그들이 몰려 사는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면서 팔레스타인 사람 인종도 다르고 종교가 또 이슬람이니까 딱 장벽 쳐놓고 나오지 마 이렇게 된 거죠. 나오지 마. 그러니까 계속 지금까지 분쟁하고 또 지금은 전쟁이 이루어졌는데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사실 지금은 이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하마스라는 단체가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해서 또 이스라엘이 거기에 보복 공격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특별히 민간인 또 아이들이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딱 선을 그어 놓는 거죠. 선을 긋고 장벽을 치고 서로 적대시하고 싸우는 거죠. 어쩌면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선을 긋고 편을 가르고 서로를 다르다고, 아니요, 틀렸다고 생각하고 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갑이고 팔레스타인은 절대적인 을인 거죠.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너무나 지금 억압하고 살지 못하게 할 만큼 그렇게 지금 힘들게 해왔던 거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갑자기 팔레스타인이 우리를 공격했다, 테러다 이렇게 된 거죠. 테러다. 누구 편입니까? 우리는 누구 편일까요? 강자의 편인가? 약자의 편인가? 사실 이스라엘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또 그 땅이 성지가 되고요. 종교는 물론 유대교이기 때문에 다르지만은 팔레스타인은 완전히 이슬람교니까 좀 우리하고 거리가 멀죠. 우리 기독교는 어디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쟁에 있어서 어느 편이든 사실 여러분 보면 정당한 것은 하나 없어요. 하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가 어느 편에 서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도할 것인가, 한번 우리에게 숙제처럼 주어지는 질문 같습니다. 사실상 기독교는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는 갑의 종교죠. 갑의 종교. 역사적으로 그렇게 흘러왔어요. 원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박해받는 종교였죠. 그런데 이 기독교가 로마라는 큰 대제국의 종교가 됐을 때 역사가 바뀌었죠. 그래서 서구 유럽 문명을 바꾸는 종교가 됐습니다. 모든 유럽이 이제는 기독교를 믿어요. 국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종교 때문에 또 전쟁이 벌어지죠. 원래 구교인 가톨릭과 종교개혁을 통해 새롭게 세워진 우리 개신교가 싸움을 하는 거죠. 종교 때문에. 서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전쟁을 벌여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요. 또 기독교와 타종교, 특별히 이슬람교가 계속 전쟁을 합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 최근까지 얼마 전도 아니죠. 10년도 지났나요? 9.11 테러 사건, 그 사건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서로 충돌하고 싸운 것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종교 전쟁을 벌이면서 또 신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믿는 그 신, 우리는 하나님, 그쪽은 알라,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기독교는 유럽 문명이 전 세계를 이제 사실상은 이제 점령을 하면서 식민지를 약탈하고 침략하면서 깃발을 꽂았는데, 사실 그 배후에 우리 기독교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인 거죠. 그러니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가 과연 어떤 종교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한참 이 고지론이라는 것과 미답지론이라는 것이 논쟁이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고지론, 고지는 높은 곳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려면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을 점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향력을 줘야 된다. 이게 고지론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자. 우리가 높아져야 한다. 성공해야 된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그들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다스렸잖아요. 그렇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자녀들이 성공해서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래서 세상에 좀 영향력을 발휘하자. 그게 고지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중세시대에 기독교가 세상을 사실상은 다스리는 그런 종교가 됐잖아요. 중세의 높은 그 성당의 첨탑과 그 십자가, 교황의 높은 자리, 그때 세상이 변화됐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는 초기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을 때 그 지하 동굴 카타콤에서 그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거지, 세상의 주인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오히려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반대로 여러분, 미답지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발로 밟지 않은 곳을 가라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이게 미답지론이죠. 이게 두 개가 다르죠. 고지론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가 높아져야 한다. 미답지론은 아니다. 낮아져서 섬겨야 한다. 그러니 고지론은 한번 네가 갑이 돼서 제대로 한번 해봐라 이런 주장인 거고요. 미답지론은 아파하는 세상의 을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을 섬겨야 한다. 바로 이런 주장인 거죠. 여러분, 어느 게 맞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고지로 올라가야 합니까? 아니면 미답지로 내려가야 할까요? 저는 두 개 다 맞기도 하고 두 개 다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든지 을의 자리에 있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가장 낮은 자세와 섬김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섬길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지향점의 문제죠. 우리는 과연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나의 지향점은 항상 예수가 되어야 하고 십자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세상을 섬겨 나가십시다. 바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독교인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더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 특별히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탄생부터 남달랐죠. 예수님은 세상 가장 높은 곳 그 왕궁의 호화로운 침대에서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쉽게 말하면 가장 낮고 천한 자리, 말 먹이통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세상에 권력자, 유력자, 부자들이 아니었어요. 왕이 아니었어요. 가장 그 세상에서 낮고 천한 사람들, 목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나 경배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구유와 목자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죠. 예수님은 탄생부터 다르다는 거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살아가면서도 그런 사람을 만나셨어요. 무엇보다도 육체적인 을의 사람들이죠.
자, 말씀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를 만나셨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나병 환자가 나오죠. 옛날에는 우리 문둥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이 나병 환자는 격리돼요. 격리. 일반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부정하다 함부로 왔다가는 돌로 쳐맞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부정탄다, 옳몰라, 빨리 가라. 아니죠.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만나 주실 뿐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다. 그 문둥병으로 뭉개진 그 얼굴을, 그 손을 주님이 잡아주시고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특별히 안식일 날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안식일 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이 손을 못 쓰는 사람, 쉽게 말하면 여러분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병자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시니까 아니 바리새인들 입장에, 율법주의자들 입장에는 안식일 날은 절대 일하면 안 되는데, 노동하면 안 되는데 저것도 의료행위 아니냐, 저 율법 어겼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이에요. 사람. 다른 사람이 어떤 계명을 말하고 율법을 말하고 의식을 말하고 형식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오로지 사람, 영혼,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명절날 베데스다 연못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날 좋은 데 가겠죠. 멋진 곳으로 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 연못 가장 구석에 찌그러져 앉아있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고쳐주시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고 아프고 병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회적으로도 어린 사람들에게 나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어른 누구였냐면 특별히 어린아이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요즘 장터에서 장사꾼들이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여인들과 아이들은 취급을 안 해요. 아예 개수,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이들이 막 몰려오니까 막 쫓아보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갈 수 없다. 천국에서는 바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이 큰 자다. 천국에서 갑은 이 어린아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뿐만 아니라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 참 취급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던 그 여인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데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마을에서도 왕따 당한 그 여인. 여러분, 사마리아니까 이방인이고 특별히 혼혈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종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기도 하고 또 여인이기도 해요. 두 가지 핸디캡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 주셨죠. 귀한 말씀 주시고 생명수를 주시면서 그 여인마저 예수님은 품어주신 거죠. 그렇게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어리었던 이 어린아이와 이방인과 여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재발견된 거죠. 재발견.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또 본문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오늘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여러분, 그의 집에, 누구 집인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마태예요. 마태. 오늘 마가복음은 레위라고 되어 있지만 세리 마태, 그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죠. 그래서 그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어떤 사람들요?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 세리는 세금 징수원이죠. 로마의 앞잡이에요. 막 사람들에게 세금을 막 그냥 짜내가지고 위에 로마에다가 좀 올려보내고 자신들이 거의 다 착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일반 대중들,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세리들은 아주 그냥 나쁜 사람들인 거죠. 앞잡이에다가 착취자에다가 죄인에다가 상종 못할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 집에 갔어요. 세리뿐만 아니라 죄인들, 그 당시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심지어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말이 됩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윤 목사가 말이야 그 사람들을 만났어?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막 소위 말하면 막 세상에 어떤 조폭들 막 이런 사람들 만나고 천대받는 함부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만나고 전도하고 그들과 밥 먹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 반응 똑같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반응하죠. 아이고야, 예수님이 저 사람들과 같이 있다. 그러면 되느냐? 바리새인들은 딱 선을 그어놨어요. 선 안에 우리는 의롭고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종교인이고 저 선 밖에 이방인, 병자, 저 죄인들, 세리, 창녀들 상종 안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죠. 바리새인들은 자칭 의인, 우리는 의롭다, 의로운 척, 거룩한 척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의롭다 하고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다. 그러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서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들, 세상에 오갈 데 없어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바로 그 죄인들, 가장 비참하고 소외당하고 아픈 그들, 나는 바로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왔다.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만져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 아닙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 사실 이 별명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말이죠. 와, 저 예수 봐라. 세리를 만난다, 죄인을 만난다, 창녀를 만난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바로 그들의 친구로 온 것이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고치기 위해 내가 온 것이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 종교인들은 선을 그어놓고 차별하고 이방인들이나 하층민들이나 왕따 당하는,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그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예수님은 을입니다. 을. 우리는 갑이 되고 싶고 갑의 자리로 가려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탄생부터 그랬고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 가운데 만난 사람들이 그랬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음, 저 십자가가 예수님이 을이란 걸 보여주잖아요.
가장 세상에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이 시대는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이 갑이죠. 요즘 젊은 청년들이나 아이들에게 직업 1위, 옛날에는 1위, 의사, 변호사, 판사. 요즘 아이들은 뭘까요, 여러분? 희망 직업 1위? 뭔지 아세요? 예, 유튜버, 인플루언서예요. 인플루언서가 뭐냐면 영향력 있는 사람. 요즘 유튜버들이 그냥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리고, 우리 하적교회 구독자 몇 명인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약 한 350명. 그런데 먹방하는 유튜버 있죠. 밥 많이 먹는 먹방 유튜버 구독자가 1000만 명.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막 설교 준비해서 열심히 막 설교하잖아요. 오늘 이 설교도 곧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영상이. 몇 명이 볼까요? 몇 명이? 100명도 안 봐요. 그런데 그 먹방하는 유튜버 몇 명이 봐요? 100만 명이 봐요. 100만 명. 기본이 100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튜버들이 인기와 명예와 부귀를 다 누리니까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영향이 있는 사람들을 하고 싶어서 대세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아웃사이드로, 비주류로, 을로 그렇게 가셨다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약한 자와 죄인들을 부르시며 그들의 친구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시고 어떤 교회를 가실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이름 있는 대형교회 가실까요? 아니면 소위 젊은 사람 말하는 인싸, 그냥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요? 아니죠. 정말 어쩌면 아웃사이드, 그 선 밖에서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힘들고 아픈 그 약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품는 교회, 그 약한 자를 위한 교회, 그들과 함께 가는 그 교회, 바로 그런 죄인들을 구원한 그 교회, 그 교회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마치면서 오늘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메시지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약한 분들, 약한 지체들. 우리 교회도 많은 장애인들이 있어요. 육체적인 어떤 장애를 안고, 병을 안고, 지체 부자유자, 정신적으로 아픈 많은 분들이 있단 말이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약한 아이들도 있어요. 보시다시피 저기 또 우리 스리랑카 형제들, 외국인들도 많이 있어요. 새롭게 우리 교회에 온 새가족, 여러분 이방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온 귀한 영혼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 그들을 차별하거나 선을 긋거나 편을 가르거나 멀리한다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 역시 교회가 아니라 종교단체가 되는 것이겠죠. 선 긋기를 멈추자는 거예요. 정말 한 영혼으로 그 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주자는 거죠. 차별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주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말입니다. 죄인의 친구였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약한 자들,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에 있는 가장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소외당하는 바로 그 영혼을 향한, 그 영혼을 섬기는, 그 영혼과 함께하는 바로 그 교회, 우리를 위해 친히 을이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는 바로 그 교회, 약한 자를 위한 교회, 회복과 생명의 교회, 말만 하고 타이틀만 저렇게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약한 자를 섬길 수 있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바로 그 교회에 주님이 계시고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이 주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합심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